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예, 묵상집을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해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나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기대했던 어떤 일이 어그러졌을 때의 그 실망감,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이 되지 않는다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면서 무산된 경험들,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오히려 한 번 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분명히 지난주에는 복음을 분명히 반기고 환영했던 이 몇몇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건만 이제는 웬걸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부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이 확장을 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거의 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분명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다른 유대인들이 질투하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반대하고 강력히 거부하는 일, 모독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갑자기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가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싫어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득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망을 받고 부러움을 받기도 하고 대단한 것인 마냥 대단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하는 복음이라면서 듣도 보다 못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여겨진 것입니다. 상상조차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지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 우리 히브리인들이지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무너지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은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기득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일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거부하거나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되던 일도 중단되고 하려던 계획도 멈춰지고 사업도 엎어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담대하게 선언하기를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놀라운 선언이 그동안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유대인들, 자기네들 것이라고 여겼던 이 일이 자기네들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복음이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한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막혀 있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열방에게로 확장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복음의 확장의 원리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거부한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확장 원리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할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 이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특권을 자기들의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복음이 그 장애에 막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고 거부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자기 안에 가둬둡니다.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침체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은 가두면 가둘수록 도리어 침체할 뿐입니다. 복음은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오히려 역사를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영적인 침체와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을 낳지만,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복음은 반드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계획은 어떤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떤 사람이 동참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섬기지 않으면 멈춰질 수 있고 중단될 수 있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다른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복음 확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섬기지 아니하면 섬길 다른 사람을 찾고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들은 것이 은혜요. 지금 내가 이 복음을 따라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또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고, 내가 그것을 섬기지 아니하면 섬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지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이 복음을 준 것은 나에게 먼저 은혜 받을 기회를 준 것이요, 지금 나에게 섬길 기회를 지금 먼저 준 것은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복을 받는 기회를 먼저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 오히려 복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넓게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연 복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처럼 자기네 것으로만 여기며 특권의식처럼 가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더 흘러가도록 나에게 그 기회를 먼저 준 것을 감사히 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이야말로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